(1월 18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모하여 말씀을 찾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4가지 격언과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의 길은 매우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밝히 보고 길을 가지 않는다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 것도 없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맹인은 거짓된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짓된 지도자가 한 사람이나 공동체를 지도하고 이끌게 될 때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공동체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지도자들보다 지도를 받는 자들에게 주어진 경고와 가르침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도를 받는 사람이 내가 배우는 가르침이 온전한 가르침인지 그렇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온전한 진리, 완벽한 가르침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을 오랜 시간 연구해서 발표하고 알 뿐입니다. 곤충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잠자리, 이 잠자리 중에서도 잠자리의 다리, 이 다리 중에서도 발가락 정도를 수년 동안 오랜 시간 연구해야 그 잠자리 발가락에 대해서는 전문가, 박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배우고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식, 천국의 지식도 아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며 이 땅을 직접 살아보아서 땅의 경험도 많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인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길을 밝히 보고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아 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하게 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르칠까요?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께 잘 배우고 준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이 말하는 잘 준비된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러한 길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면서 치부해 버리기엔 그 말씀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예수님의 바람은 실제적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가르쳐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누군가 살아갈 때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되지도 않을 일들,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치셨고 또 옆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길 걸어가도록 기도에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참 선생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원래 주님이라는 말과 아니오라는 말은 함께 갈 수가 없는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하인이나 노예들이 그 주인에게 불러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주문했을 때 과연 노예가 하인이 주님 아닙니다, 주님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한탄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내가 그 부분에서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어떠한 죄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에 순종하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죄의 종이 되든지 순종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되는 사람, 아직도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춧돌도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건물은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비가 오고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해집니다.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기초가 굳어져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즐겨하고 행하기를 노력하고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 자체는 향기가 됩니다. 다른 이웃들이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예배되는 예배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4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들보는 지붕을 지탱하는 석가래를 말합니다. 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 눈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함,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티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입니다. 누군가 내 들보를 지적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티를 지적하는 일은 두 손 걷어붙이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부터 너의 들보를 빼내어 밝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친절하시게도 계속 어려운 비유를 들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맹인, 티, 들보, 열매,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건축 이야기,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열매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디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가 행하는 행실도 우리의 열매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언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좋은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우고 주님의 은혜로 꽉꽉 채워서 선한 말, 축복하는 말,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오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좋은 나무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비록 힘든 삶,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생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 배웁시다. 예수님은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하루,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할 힘과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